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사랑,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드러내 주신 그 진리,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알고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알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저희로 먼저 보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는 그 눈들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뭐랄까요, 구약 이후에 구약의 거의 맨 마지막에, 거의가 아니라 진짜 맨 마지막이죠. 지금 맨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을 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아도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묵상하면서 깨닫고 참 큰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주로 생각을 못했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걸 좀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헤롯 왕이 참 싫어했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옥에서부터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여전히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물어본 겁니다.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들이니까요, 너희가 가서 요한한테 이렇게 알리거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이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려주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너희가 보았을 테니까 나도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부정하지도 않고 정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가서 너희 스승에게 요한에게 전해주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곧 내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노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 밖으로 스스로 내는 순간 굉장히 많은 오해와 그리고 분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딱 알아들을 정도로까지만 얘기하시고 나 메시아야 라는 사실을 알아들을 정도까지만 얘기하시고 실제 당신 입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라 라는 말씀은 이제 최대한 피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신 중입니다. 그러면서 좀 덧붙이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실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오해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못 알아먹으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깨닫고 이분이구나. 더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이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통받는 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리들에게 결국 곁에 있던 제자들이겠죠.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수사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아갔더냐? 그죠? 광야에 갔더니 뭐가 보이더냐? 갈대를 보았더냐? 아니지. 무슨 말이죠? 광야에서 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광야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갈대 같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갈대는 막 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리 휘고 저리 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휘는 사람이 아니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정도를 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갔으면 당연히 못 찾겠죠. 광야에 갔더니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편안하게 왕궁에서 지내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 그 세례 요한은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선지자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래 맞아 선지자야. 그런데 내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선지자 중에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같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지자 중에 최고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확인을 하게 되죠. 11절 말씀에 선지자 중에서 최고도 아니고 누구 중에 최고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쉽게 말해서 여자가 낳지 않은 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최고면 사실
세례 요한한테 성경 쓰라고 시켜야 됐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바울이 대부분 썼잖아요, 신약은. 근데 세례 요한은 안 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위대한 인물이었으면 뭐 전기라도 나오고 뭐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최고다, 이보다 나은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나랑 가까울수록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약속된 메시아인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 위대했지만, 그죠?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대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나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멀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근데 세례 요한만큼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자기가 예언은 하는데 예언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메시아 오실 거예요. 막 예언은 합니다. 얘들아, 죄 짓지 말고 빨리 주께로 돌이켜라. 목숨 걸고 선지자의 노릇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태반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예언하는 것이 누구인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예언한 것과 실제로 성취된 것이 일치하게 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단다. 이제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나야, 드디어 왔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뒷부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크다라는 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 여전히 동일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실 거야. 근데 내가 왔음으로 인하여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을 했다. 이제는 천국이 왔노라.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하여온노라. 나의 이전과 나의 이후는 같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까지는 나에게 가까운 수준이었다면, 이제 천국은, 다시 말해서 내 뒤로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크다. 왜냐하면 예언만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누구인지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12절에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이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굉장히 열심으로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하곤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히는 대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라고 실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지금 쓰여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침노하다라는 걸 열심히, 그리고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취하는 것을 침노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침노하다라는 표현은 너무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침노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얘기는 그 이전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해 왔고, 그리고 나도 그 반대를 당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반대는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라는 거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셨고 결국 그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다시 이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죠?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에게서 끝났다. 이제 내가 와서 마침표 찍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내가 성취하였고, 율법이 진짜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삶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나 자체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이루었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말한 거 좀 들어라 얘들아. 그가 지금 세례 요한까지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한 것처럼 그 얘기 좀 듣고 나를 보거라. 그러면 내가 마침표 찍은 거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게 라고 했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 상태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더니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세리들도 만나고 막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그 이전 사람들이 얘기한 거랑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랑 내가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달라 보이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역사를 둘로 가르고 있어서 그래요. 나의 이전과 나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안 좋게 보는 겁니다.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전부 안 좋게 보는 거죠. 세례 요한 보면서 야 쟤는 왜 이렇게 별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을 보면서는 저건 그래도 좀 사람이 말이야 절제도 하고 좀 채통도 지키고 그래야지 여기 쑤시고 다니고 저기 쑤시고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시간만 되면 밥 먹고 저렇게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더러운 사람들이랑 상스러운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뭐 하는 거냐. 둘 다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양비론 있잖아요.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짱 끼고 있는 거죠. 팔짱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우리 안에서 보는 양비론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에 관련된 거 아니어도 무슨 견해에 대해서든 양비론을 가지게 되면은요 특징이 생기죠. 양비론을 가지게 되면 양비론을 가진 그 사람 스스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잘못을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양비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가 있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죠. 진리와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마음을 함께하면서 울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야 그것도 잘못됐어, 저것도 잘못됐어 라고 양비론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실 거리를 두게 되고 그 어느 것에서 속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양비론이 아니라 너희들이 올바른지를 좀 보고 올바르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따라와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방금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뭘 보라고 하셨죠? 행한 일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보거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 대화의 끝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다면, 잘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옳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나한테는 참 감사하게도 지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양비론이 아니라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쟤는 왜 저래, 얘는 이상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들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내가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얘들아 제발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거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요한의 시대와 다른 그러나 또 같은 하나님의 길 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큰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나 또는 체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관심과 체념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경험하지 않았어도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관심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체념은 경험하고 나서 하는 거죠. 체념은 경험도 하고 소망도 하고 기뻐도 보고 한번 다 해본 겁니다. 근데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관심하거나 체념하거나 또는 무지함도 있습니다. 무지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누가 모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은 하나님을 특히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성경은 분명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함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스스로는 이상하게도 캡슐 안에 우리를 가두면서 일정 수준의 평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삶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죠? 체념하면 거리가 생기죠.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삶이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관심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피리 분다고 해서 춤출 필요 없죠. 운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울어줄 필요 없죠. 감정의 요동 없이 나 살던 대로 살면 되잖아요.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지함, 그 역시 우리한테 평안을 줍니다. 뭘 잘 모르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 안에서만 살게 되면 내가 아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건 바깥으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거짓 평안을 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예수님에게서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와 체념과 그리고 무신경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사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끌림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처럼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알고자 하면서 계속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롭게 되는데 어떻게 무지하겠습니까? 그죠? 많이 부족해도 서서히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체념이 없죠. 왜냐하면 체념은 결국 내 경험이 중심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건 내가 경험해 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체념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체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것이 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피리를 불어주십시오. 춤추겠습니다.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함께 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가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게 되고 무신경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진지하게 돌이켜 보아야 하고 사실 그 기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소망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눴지만 소망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그걸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딱딱한 마음 좀 부숴주십시오. 하나님 소망 없는 내 마음 부숴주십시오. 하나님 무지하고 체념하고자 하고 무신경한 내 마음에 주님 불을 지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결국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양비론에 빠지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좀 귀한 눈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무신경한 시대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공지만 좀 드리면 오늘 아침에 당회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식사는 저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즐거운 교제 되시기 바랍니다.